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누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14년 한 해 또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10만원 물거로 주님도 역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내 길에 비추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삶에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하나님마다 용통하고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 역사를 주여 또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함께하옵소서. 또 4월달에 또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가시고 대통령과 민족들을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평화로 아버지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또 가자 중에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불구하고 경제가 심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립다 가부와 또 엘리야 시대에 먹이신 하나님 어떤 때도 저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기도하는 것과 능력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보다 통통한 은혜를 오늘 24년도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주여라 셀라와 셀라라 가로웨 켈레 셀라와 셀라라 가로웨 켈레 네 셀라웨 켈레 셀라 가로웨 켈레 셀라 아버지의 셀라와 가로웨 켈레 셀라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아서 오신 우리 귀한 14년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말씀이 불성이와 같이 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 축복의 딸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27편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또 보겠습니다. 127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없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소문에서 그들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우리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기 보험회사에서는 그 가족들이 암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보험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 유전자가 굉장히 그 중요해. 그대로 나이를 먹으면 보면은 나이 먹을수록 그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미안해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에 넘어가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큰언니 작은언니랑 셋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젊어서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이 먹을수록 그래. 저희 큰오빠는 1월 2일날 의정부 아름다운 교회 저녁 집회 있어서 갔어요. 용현동 갔는데 큰오빠가 또 올케가 부동산을 하는데 거기 같은 동네니까 갔더니 오빠를 봤는데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70세인데 사모님 우리 오빠를 보더니 어떻게 70세인데 주름 하나도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오빠는 술 담배를 아예 안 하신다고. 근데 카톡 보니까 그 지역에 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니까 청년들 봉사도 많이 해서 상도 받고 그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오빠 카톡 보니까 우리 조카의 그 아들도 이 저기 독후감 글을 잘 써가지고 상을 받는 거를 모습을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책을 많이 쓰셨다고 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한의사를 만들려고 한문을 많이 가르쳤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노래를 부르시면 빛나는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를 늘 부르셨대요.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지금 대학교 공부를 6개째 하고 있거든요. 6개째 하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국토지리 선생님이 남양주 참사랑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세요. 고대 나오셔가지고 장신대 나오셔서 3대째 목사님 집안이신데 순천이 고향이시고 근데 안산에 성구를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산 강대상을. 그런데 이제 저보고 그래요. 공부를 끊임없이 하니까 공부에 한이 맺혔다고 계속 공부하냐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저는 공부하는 게 그냥 재미있어요. 저기 작은아버지도 교수님이시고 신학 하시려고 신학 공부하려고 했다는데 저희 작은엄마가 말려서 못했다는데 우리 그 사촌 동생이 46세로 암으로 천국에 갔어요. 도현이라고. 벌써 재작년 4월이 됐네. 그리고 작은엄마가 우울증으로 좀 심했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려는 거를 작은엄마가 말리더니 딸을 일찍 가버렸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형제가 7형제고 고모가 10형제예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고 큰아버지는 일본에 가서 사시고 근데 그 윗대에서부터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님이고 하니까 그런 집안이라 암행어사패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작은아버지가 그 집안에 공부하는 집안이라 막내 삼촌 딸도 저기 익산 전주 그쪽에서 학교 선생님이고 중학교 선생님 되고 다들 공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유전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저는 공부하는 게 새로운 지식을 하는 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근데 여기 10편 11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나라를 지키시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파키스탄의 그 세계의 그 터널을 뚫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래요. 세계에서 유명하대요. 그 터널 굴 뚫는 게. 그래서 왜 굴을 잘 뚫는가 봤더니 그 북한에서 늘 땅굴을 파서 한국에 남침을 했잖아요. 제일 1땅굴, 2땅굴 몇 번 이 남침을 하느라고 그 땅굴 파는 거를 늘 38선이 있잖아. 남북한 아직도 휴전 상태. 전쟁 중이지만 잠시 쉬는 거죠. 언제 또 할지 모르지만 그 땅굴을 많이 파다 보니까 그거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터널 뚫는 게 대한민국이 유명하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유럽을 많이 가봤는데도 한국의 이 고속도로가 정말 아주 훌륭해. 고속도로 길이 아주 잘 뚫려 있어요. 근데 성도 그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사무엘 하를 지금 새벽에도 읽기 시작하는데 10장씩 제가 통독을 해요. 10장씩 통독하다 또 뒤에 뭐 4장짜리가 있으면 14장 막 그렇게 또 새벽에 통독을 성경을 막 많이 읽고 하는데 사무엘 하를 보니까 이 다윗이 뭐 요새로 그 사울 왕이 계속 원수로 생각했다. 사위인데도 처녀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창화에서 춤추면서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버렸잖아요. 물맷돌을 딱 던졌더니 입만 먹고 쓰러져 죽었어. 그러니까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인이고 키가 6초. 엄청 커서 저 다윗의 배나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방패가 하도 무거워서 방패 든 자들도 있었어 앞에. 근데 다윗은 그냥 그 개울에서 물맷돌 5개 들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휙 던졌더니 입만 먹고 팍 쓰러져서 그 다윗이 용감해서 하나님 신이 함께 있으니까 용감했던 거. 사자와 곰도
양이 먹으면은 그 입을 찢고 사자고 그 맹수들이 입을 찢고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서가지고 우리는 감히 어떻게 호랑이 사자를 우리가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간담이 놓을 텐데 다윗은 용감했어. 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 이세 8번째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런 악기를 타도 악신이 나가고 사울에게는 악신이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다윗을 만만 사울은 천이라 했더니 사울이 질투가 난 거야. 온 여자들이 막 춤추면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지면은 다 끌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다윗을 막 이렇게 올렸더니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얘가 왕이 될 것 같거든. 그게 두려워서 이유도 없이 자기 딸 미가를 사위로 줬는데도 다윗이 여러 차례 죽이려고 블레셋에 표피 있잖아. 표피 남자의 그 고추 그 할례하는 그 표피 껍질을 200개를 그거 이제 결혼 왕이잖아. 왕이고 다윗은 평민이란 말이야.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 직업이. 표피 블레셋의 남자 표피 200개가 결혼하는 예물로 정한 거야.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근데 200개를 줬어. 그리고 미가를 아내로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계속 도망다니고 막 산을 막 엥게디 어디 동굴이고 막 다 다녀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전쟁할 때 그 지역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쫓기잖아. 장인 어른인데도 왕이 자기가 충신이었는데도 이유도 없이 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도망다니고 피하고 같은 동굴에 2번이나 있어서 근데도 죽이지 않았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라 그래서 물병과 창이 있었는데 그거 가져왔고 사울의 옷자락 잠을 자고 있어서 다윗이 쫓다가 옷자락만 살짝 잘라두고 와서 멀찍이 가서 또 그 신하를 막 혼냈잖아. 네가 어떻게 왕의 목숨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빠져 자냐고 막 혼냈어. 그래서 사울이 너는 나보다 더 선하다고 네가 왕이 될 줄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 하되 너는 나에게 선대한다고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또 자기 목숨을 건드리지 않은 것에 또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줄을 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늘 자기 목숨을 피하려고 산을 막 도망다니는데 나중에는 싸우는 전쟁의 그 요새 지역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할 때는 힘이 든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를 쓸 때에는 그 요새 그때 도망 다녀서 그 땅을 다 알아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어디 지역에 다 알게 된 거예요. 전쟁 중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갈 때가 가끔 있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지? 왜 하나님이 또 이쪽으로 보내시지?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아멘. 아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뭘 해라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에서도 보면 제가 지금 20세부터 불려다녔잖아요. 은사가 있어가지고 37년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또 특별히 나를 다르게 있어요. 아무나 복 주시지 않아.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와도 빗자루 하나 사라 해라 이런 말이 안 나가. 근데 전에 어떤 이 기도자 해놓으신 분은 그 명동에서 옷가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던 그 교회 ECM 전에 그 권사가 친구랑 같이 왔어요. 그 제로바트에서 45평이 있을 때 오셨는데 남편 사업장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물질이 너무 없어서 계속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망한 게 보여. 환상이 쓰레기더미처럼 이렇게 잿더미처럼 회복이 안 보여. 너무 힘들어 하는데 기도 의자 있잖아요. 이거 20개 그 남편 이름으로 드리고 기도 받았거든요. 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할 수 있을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데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영적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운 과정은 말도 나가지 않아. 뭘 해라 이런 말이 안 나가.
근데 우리 귀한 집사님은 집에서 가정제사하고 말씀으로 영적 근력을 쌓으라고. 근데 저 수첩을 드렸는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박수. 자기 자신에게도 박수. 잘하고 있어요. 박수. 그리고 갈 때 아주 찬양을 듣는 은혜가 충만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때 그 기도가 아무나 받는 기도는 아니니까 새롭게 태어난 그 기쁨의 찬양이 영이 기쁜 거죠. 제가 20세 때 새벽에 기도를 2시간씩 했었어요. 방언 기도하고 통번하고 뭐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니까 30분간 새벽 예배잖아요. 5시에서 5시 반에 끝나는데 개인 기도를 저는 수시간씩을 했어요. 그때 신학교 인천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오면 날 샜지. 7시 반 됐으니까 다 가고 없지 뭐. 다 가고 없었는데 그렇게 겨우 집에 가다 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뭐 나무는 춤추는 거 같고 노래하는 거 같고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귀한 집사님도 저번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 기쁨은. 그래서 오늘 여기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진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제가 향남에도 보면 직업들도 다양해. 옷가게에서부터 네일아트, 문신하는 사람 막 직업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이 외국 사람인데 그 한글 공부를 교육을 시켜요.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 국적을 시켜줬는데 요즘 굉장히 까다롭고 5단계까지 했는데 한국 문화 뭐 다 배워야 돼요. 근데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공부를 이제 가르쳐 줬는데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까먹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우리 집사님 알아요? 국민의 4대 의무? 까먹었어. 몰라요? 뭐 하나라도 생각난 거 있어요? 몰라. 하나도 몰라? 국민의 4대 의무가 뭐냐? 교육의 의무예요. 애들 교육시켜야 돼. 이 국민의 4대 의무 모든 국민에게 다 책임 있는 거야. 교육의 의무, 애들 교육시켜야 돼. 그 다음에 근로, 일해야 돼. 그 다음 납세,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나라에서 돈을 걷어서 살림살이를 운영하지.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이 38선이 있잖아. 휴전 상태라서 군대를 보내야 돼. 안 보내면 감옥에 집어넣어.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감옥에 가도 군대는 안 간다고. 참 이상한 종파야. 여호와 증인 무서워. 헌혈도 안 하고. 이거 4대 의무예요. 교육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국방 의무. 이 4가지를 제가 공부 가르치면 저도 다 까먹었다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식들을 교육을 학교 안 보내면요 그 처벌받아요. 근데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도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 총신대에서 캄보디아 선교도 가는데 조그만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막 이렇게 동양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선교사님들 돈을 못 주게 해요. 왜 돈을 받아서 집에 갖다 주면은 그것 때문에 애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계속 국어를 하게 시킨다고 못 주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에도 제가 5번을 가봤는데 진짜 가난한 빈부차가 굉장히 심해요. 파키스탄은 부자들은 엄청 부자고 가난한 데는 신발도 없이 더운 나라니까 신발 신을 필요가 없는 거지. 신발도 없고 전기도 왔다 갔다 막 이러고 동물처럼 살아요. 그리고 공항에 가도 라오르 공항에 가는데 그 차에 이렇게 아프신 장애자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정말 부유하고 행복한 나라야. 근데 저희 나라도 원래 가난했었죠. 저희 남편은 제가 파키스탄 박물관을 가게 됐어요. 라오르에 가게 됐는데 그 영어로 써있어. 6.25 사태 때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식량과 군인을 지원해줬다고 터키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막 6.25 사태 때 군인 식량 다 보내줘서 옷도 미국에서 옷도 다 옷도 막 길어가지고 접어도 있고 밀가루, 옥수수, 막 우유가루 다 배급받아서 산 게 지금 한국이에요. 다 외국의 선교사들을 다 보내서 우리나라는 의사도 없었잖아. 병원도 옛날에
없었는데 그 무당들이 병원 의사 그 무당들이 뭐 그렇게 하면 실제로 다 병이 낫고 해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들한테 찾아간 게 우리나라 조상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은 이 생각 사고를 막 개조시키는데도 그 아직 좀 짬뽕된 사람도 많아. 성경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좀 베트남에 14년도에 선교를 갔어요. 총신대 선교대학원에서 선교를 갔는데 베트남에도 교회 성당에다가 그 미신 있잖아. 그 베트남의 미신 짬뽕 시켜가지고 성당에다가 해놨어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대학교 공부를 또 6개째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신 있잖아. 신 하나님의 신이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여행할 때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짬뽕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그 캐톨릭이 들어왔었죠. 들어왔으면서 제사를 안 지내면은 불효자식이라 그랬어. 왜? 먹고 살겨서 맨날 외세 침입으로 해서 이쪽에 터지고 저쪽에 소련, 중국, 일본에서 터지고 다 뺏기고 군산 있잖아. 군산에 일본 놈들이 농사 지으면 그 군산에다가 그 배를 타서 식량을 다 갖고 갔대. 일본으로 농사를 지으면 군산 다 빼앗아가고 36년 동안을 압제했잖아요. 막 그 한국 사람을 생체 실험까지 했어요. 일본 놈들이. 일본은 만행이 하여튼 소록도에 가서도 이렇게 좀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무조건 뭐 스포츠라도 꼭 이겨야 돼.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 사람들이 이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속에서도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있잖아. 우리나라 그 천도교 또 뭐 불교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잖아요. 우리나라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보면 그 시대에 천도교 여기 3일 만세로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기 제암리교회 혹시 제암리 가봤어요? 다음에 한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거기 33가구가 캐톨릭 교인 마을인데 산채를 불태워 죽인 데가 그 제암리교회. 그래서 전국에서 다 이렇게 화성에 발안에 와요. 그리고 총신대 그 합동측 거기 그 GM 센터라고 거기서 3개월간 선교사 훈련 받고 전 세계 선교를 보내요. 여기가 월모농촌에 있어요. 그 총신대 선교대학원에. 그때 제가 15년대 그 2박 3일 이제 총신대 개강하면 수련회를 시작하고 해요. 그때 15년대 거기서 2박 4일 여기에서 교회 새로 건축을 해서 엄청 역적으로 셌다고 그러고 사무실에 일하는 그 여자 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엄청 센데 새로 성전 건축해갖고 우리가 15년대 거기 가서 집회를 해서 2박 3일 그리고 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왜 화성에 보내셨나 봤더니 언도도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가 그 제암육교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영국의 스코필드 선교사가 자전거 타고 일본 사람 몰래 와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 신문을 다 공개한 거예요. 일본인의 만행을 다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엊그저께도 일본에 지진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일본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막 굉장히 이 사고를 귀신 섬기게 하려고 뭐 사람을 일본의 왕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잖아. 신. 그걸 정신의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막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선교사도 많이 가고 선교도 하러 가. 저도 5번이나 갔다 왔는데 일본 선교하러 갔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개인도 건강, 가정, 국가 온 세계, 이 지구의 온 세계도 하늘의 그 청랑성면에서 해왔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 믿음이 큰 사람은 또 이런 자기만의 그 하나님을
기준을 자기가 해가지고 그렇게 섬겨. 참 어리석은 거지. 위대하신 하나님이래. 근데 우리 귀한 집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스타라고 하셨고, 너는 또 축복의 선택자라고 저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캐나다 또 일본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더만 유럽, 미국 그런 데까지 중국하고 일본에 많이 다니신다 했는데 글로벌하게 하나님이 다니게 하실 것이고, 또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예요. 우리나라가 그 가난할 때 선교사들이 다 뭐 연세 샌프란시스코 고대 뭐 막 그런 그 큰 병원으로 다 선교사님들이 다 왔고, 조선시대에도 의사를 다 보냈잖아요. 그 알렌 선교사도 저희가 초신돼서 그 드라마 연극을 했었어요. 연극을 했었는데 그때 그 조선시대 때 그 선교사가 왔을 때 그 시대에 그 저희가 선극을 하고 김성욱 교수님 그 수업 시간이었는데 선극을 한 연극 드라마를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정말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아직도 문맹이었을 거야. 여자들을 종처럼 남의 집에 보냈잖아요. 시집장을 교육도 안 시키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광주에 그 허세평 그 저기 여자 그분이 독일 여자인데 시집도 안 가고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로 간호사 출신이야. 선교사로 와서 서세평이지. 서세평 선교사. 제가 친구랑 같이 그 영화를 봤어요. 친구가 충신 동기가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갖고 그 서세평 그 여자분을 봤는데 고무신신을 그 시절에 애들이 신발도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애들을 자기 호적에 올려가지고 5-6명을 올려서 서세평 선교사지. 근데 저기 애들을 막 그 가난한 애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종으로 막 보내고 막 이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돌보고 먹이고 키우고 양육했던 그 영화거든요. 근데 강주에 그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해질 수도 없고 이렇게 축복받을 수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뻥튀기처럼 짧은 기간에 축복만 받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는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보면은 축복이 빨리 와. 아멘.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을 때는 진짜 매일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고 그 전날에 이틀치를 줬어요. 근데 어떤 백성들이 또 의심만 하고 가봤어. 근데 없었어. 그리고 하루 먹고 다 없애라 그랬더니 또 욕심 많은 사람이 남겨놔서 만나라. 이틀째 되면 벌레 가서 그래도 못 먹어. 그걸 계속 훈련을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일날은 무조건 시급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 또 나무로 하러 갔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구약시 때는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게 했어요. 무서운 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냈으니까 홍해바다도 그 어마어마, 제가 홍해도 갔다 왔는데 끝이 안 보여요. 거기에 길을 내서 마른 땅을 건너기 아주 기적과 이적을,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두려운 걸 다 봤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막 물이 없으면 고기 없으면 막 불평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처럼 간사한 게 없는 것 같아. 오죽하면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고 그래요. 근데 저희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축복을 받으면 더 잘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전에 3년 전에 어떤 사모님도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좀 못하게 돼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을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8개인가 6개를 어떻게 해서 들어주게 됐어요. 근데 지점장 되는 환상이 보여서 지점장 될 거라고 그랬는데 못 믿어 했어요. 근데 정말 21년 6월에 왔었는데 바로 됐어요. 합정동
서울 합정 신촌협회 됐어요. 근데 그때 울면서 막 기도 받았었거든요. 빨리 기도 좀 해주지. 역적 청소 기도 받았는데 왜 이제 해주냐고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지 않으면 기도 받으러 안 온다고. 평안하면 기도를 안 찾잖아요. 그러긴 그래. 그러더니 그랬는데도 그 옛날에 들어갔어. 근데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고백까지 하나. 나는 꼭 하나님께 한 거는 꼭 한다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더 치더라고. 그러더니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래서 꼭 나는 한다 하는 사람 보면요. 그래서 맹세나 큰 소리 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말을 못 믿겠어. 다 보면 진짜 안 지키더라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성경에서도 차라리 너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랬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목사님의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어 작년에. 근데 교차로에서 차가 폐차되고 이빨에 8개가 빠져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죽을 뻔했다고 그래. 근데 그 상대방이 잘못해서 보험 처리해서 싹 해결을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저기 한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손해를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한 거는 얼른 해서 드려서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하시려고 기도를 받았는데 하고 기도를 받고 또 예물 안 드린 사람 아까 그분 케이스예요. 그런 일을 소리를 들었어. 안타깝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시편 107편에는 우리 믿음의 집이죠. 믿음의 집을 내 영적인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해야 돼.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집이 60평, 100평 뭐 무슨 집을 아무리 좋아도 그건 다 필요 없어. 헛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구름이 있다가 사라지듯이 이 땅이 아무리 그때 잠깐뿐이야. 우리가 차를 새 거 타면 차 기분이 좋아. 그거 며칠이나 가나? 한 달? 집을 새 집에 가면 참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 자랑도 하고 싶고 막 그래. 그죠? 근데 좀 지나가면 또 다른 걸 갖고 싶고 막 이래. 이게 사람이야. 그 욕심이 끝이 없어 사람도. 그죠? 뭐 예를 들어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아들을 낳았어.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범죄해서 감옥에 갔어. 네가 나오면 다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나오고 났는데 애가 이제 거기가 3년간 있었대. 뭐 범죄해서 감옥에 3년간 있어 나오니까 얼마나 쓰고 돌아다니고 싶겠어. 돈이 막 쓴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거를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소리가 그래. 감옥에서 나오면 편할 줄 알았더니 나오고 났는데 또 머리 아프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나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거 말 끝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천국에는 점도 없고 도둑 없고 동력도 없고 너희 부활을 하늘에 쌓아라. 그 부활을 하늘에 쌓으면 자저 후손 몇 대까지 우리 집사님의 딸, 손녀딸 자기 그 핏줄이자 그게 나는 비록 이제 하나님의 백세로 해서 하늘나라 가. 그렇죠. 내 후손들은 계속 이어져. 다윗의 그 왕이 끊어지지 않고 유다의 그 왕들이 계속 허리에서 났잖아. 그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기념한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윗은 천국에 갔지만 계속 다윗의 등불이 커져 있는 거야. 우리 집사님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하늘나라가 우리 미나까지 되어 이어지는 거야.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본인이 노래하고 싶어서 왔지 우리 미나도 같이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다이나마 그 마이트로 폭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인생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가득해. 말씀으로. 피가 가득해서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를 닦잖아요. 때를 닦고 더러운 걸 씻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더러운 걸 영혼의 피 속에 있는 거 다 씻어내는 거야 이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 할렐루야. 모두 집안에 그런 나쁜 것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접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붙어잖아.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지는 않아. 근데 그런 나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목욕, 영적인 영혼의 씻음을 받는 게, 목욕을 하는 게 성전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욕하고 개운하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에 예배드리려면 한 주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아멘. 그래서 예배를 즐겨 드리는 자. 구약시대 때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늘 하나님께 제사를 기뻐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현실로도 늘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싫어해요. 목사님도 싫어해요. 절대 안 간다고 그러고 막 목사를 막 이상한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마귀가 잡힌 사람. 근데 예배드리기 사모하고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자야. 아멘. 네. 우리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시편 117편 말씀대로 이 세상의 집, 가정, 성만 지키는 거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 영혼도 또 믿음의 집도 잘 건축하셔서 대대로 우선 자자수도 복받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되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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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 기업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여하기 위해서 땅을 더 넓기 위해서 집을 더 큰 집 살기 위해서 수고가 외수고하지만 어리석게도 천국의 집의 보화를 옮기려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에 내 보화를 쌓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자자 후손들까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우리 또 저번에 기도받은 거 준비돼도 이거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이제 이따가 예배 축도 마치고 우리 찬송 한자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혼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아멘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통장인데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세계 위와 대한민국과 화성은혜 기도원과 안상과 목포 상담소에 김현자 목사의 살과 가정과 자녀들의 우리 함께 예배드릴 윤다경 집사님 사업장과
또 영적인 또 집각 또 앞으로의 축복의 스타로 새로 태어날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노라.